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과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디모데전서의 주제라 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붙잡아야 할 핵심 가치, 교회의 본질, 더 나아가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 말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여기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는 하나의 짝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마치 자물쇠와 열쇠라고는 할까요? 자물쇠 없는 열쇠를 생각해 보셨나요? 열쇠 없는 자물쇠는요, 말씀이 자물쇠라면 기도는 열쇠와 같지요.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 목사님은 말씀은 잘 전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말씀은 기가 막히게 푸는데 영의 세계는 하나도 몰라요. 아니면 반대로 누구는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말씀은 영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참된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지요. 한나와 다윗의 기도가 그랬고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바로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과 말씀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영계가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졸다가 꿈꾸고 환상 본 게 영계가 열린 게 아닙니다. 내 과거 몇 가지 맞추고 예언 몇 개 맞았다고 영적인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말씀의 눈이 열리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부르신 소망을 알고
나를 위해 예비된 하늘 기업의 풍성함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를 위해 기도했지요. 말씀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로 흐르기 쉽고, 기도 없는 말씀은 율법주의로 빠지기 쉽죠. 기도를 통해 말씀의 문이 열려질 때마다 성도는 한 발 한 발 세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요. 이것을 거룩하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곧 구별된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소시적 제가 좋아하던 전영 씨가 불렀던 옛 노래 가사가 생각나네요. 꽃잎은 바람결에 떨어져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데 떠나간 그 사람은 지금쯤 어디쯤 가고 있을까? 세상의 일이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즐겁습니까?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이 소중합니까? 드라마 보는 시간이 소중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기쁩니까? 친구들 만나 남 험담하는 게 기쁩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이 더 좋다면 앞으로 이 새벽 예배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아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계속 봅니다.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바로 좋은 일꾼들이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양육을 받는다고 하네요. 쉽게 표현하자면 너는 뚝심을 가지고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교회의 본질을 뒤흔드는 수많은 유혹의 바람 때문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앞에서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지적 충족, 호기심 충족의 오락거리로 만드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유혹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오히려 현대교회는 이런 미혹에 훨씬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우리는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별 이야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도 성경을 들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말이죠. 무슨 영성 집회니 치유 집회니 성장 세미나니 하며 우리의 관심을 자극하죠. 거기만 가면 만사 해결, 만사 형통할 것 같은 그런 곳 말이죠. 그렇다고 모든 집회가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이런 것들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 분별이 어려운 게 문제이지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에 보면 앞에 강추자가 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강추가 뭔지는 아시죠? 강력히 추천한다는 뜻이지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영화로까지 제작되었던 바이블 코드니 세계 정부니 프리메이슨이니 시한부 종말론이 별의별 것들이 많죠. 여러분, 목사는 무슨 단기 학습법 가르치는 쪽집게 강사가 아닙니다. 부자 되는 비결, 병 낫는 비결, 자식 좋은 대학 보내는 비결, 기도 응답받는 비결, 어떤 비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의 한 수나 어떤 비결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비법 배우고 싶으신 분은 주소 잘못 찾은 것입니다. 강호로 가시든지 아니면 소림사나 계룡산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아니면 플러싱에도 쪽집게 도사들 정보지에 광고 가끔 나오더라고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현대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이지요. 말씀의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런 세상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지. 그러면서 목회자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네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사는 삶이라고 했지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곧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삶이지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네요. 연단이 뭡니까? 쉽게 설명하면 옛날에 금을 만들 때 쇠붙이를 불에 달궜다가 꺼내서 두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쇠붙이를 차가운 물에 넣어 식히죠. 그리고는 다시 불에 달구죠. 달궈진 쇠붙이를 다시 망치로 두드리고, 그리고는 다시 물에 넣고 식힙니다. 이 작업을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금, 만들어진 칼은 날아오는 총알도 자른다고 하더군요. 설교 한 번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았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 몇 구절 암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잘 되던가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다이어트, 몸 관리가 되던가요? 음식을 처음 만들 때 생각처럼 맛이 나던가요?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지던가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비즈니스맨이 되는 것이고, 피나는 훈련과 땀을 통해 몸이 관리되고, 수없이 많은 음식물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후에야 참 음식 맛이 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되기까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쇳덩이가 칼이 되는 과정처럼 나라는 존재가 만신창이를 넘어 먼지가 되어 없어져야지. 혹시 여러분 중에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그러다 보니 말씀 따로 삶 따로 놀지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리면 아이, 목사님 설교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한두 번 쓰고 버려질 일회용 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갑오로 남겨질 그런 보배이지요. 8절 다시 볼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무슨 뜻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는 곧 육체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이겠죠. 이 몸부림이 극에 달하면 몸을 학대하는 금욕주의로 빠질 수 있으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하네요. 이 말 속에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약간 유익이 될 뿐이죠.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삶,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사는 삶.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판입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는 삶이 바로 경건의 삶, 성도의 삶이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삶이 너무 힘들고 자기 자신에 실망하신 분 계시나요?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 한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모여 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되고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화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그리고 각 가정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받은 사랑들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금생과 내생에 아버지 하나님 약속이 있는, 남음이 있는, 열매가 있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갖가지 세상의 잘못된 이런 사상과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이기고 한 길로 왔다가도 악한 것들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는 믿음에 굳게 선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의 영광만이 선포되어지고 영광만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비춰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